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시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전복되는 하느님 나라에서 기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서 있으면 맨 뒤로 가고 맨 뒤에 있으면 가장 앞으로 이렇게 오는 수학적인 계산이나 아니면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이나 삶에 머물러서 안주하거나 또 아니면 좌절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게 될 보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엮을 때에도 이 오늘 복음의 후반부를 따름과 보상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생각하고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을 생각하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이 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이어주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 바로 이전의 내용, 어제의 복음 내용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방법을 묻다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그 명령 때문에 그 젊은이가 슬퍼하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서 뭐 불평 아니면 불평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네 불가능하네 하는 그런 인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구원관과 하느님의 구원관이 대조를 이루는 이 모습이 성경 안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그 어린이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자 그들을 이제 막으려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공생활 전체를 보면 사회 안에서 이렇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던 죄인들, 세리, 창녀, 병자들이
늘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해서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던 그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던 그 강도에게도 그 구원의 문을 기꺼이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인간의 모습과 대조시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세상의 판단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의 구원을 판단할 수 없게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 왜 저렇게 살지? 아니면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아니면 저러고 신앙인인가? 이렇게 흔히들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신학교에 들어가지만 제 신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야 저러고도 신학생인가? 아니면 저러고도 신부가 될 수도 있나? 아니면 왜 안 잘리고 아직까지 저러고 버티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도 저에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친구가 됐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늘 기억한다면 그분의 구원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거는 일은 없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편협한 마음을 넓혀주시는 그분의 자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아멘.